오늘로 이제 룻기 관련된 수요기도의 설교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가정에 찾아온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근 때문에 고향에서 견디지 못하고 타국으로 이동했던 한 가정, 새로운 정착지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던 그 가정에 연속적으로 찾아온 비극과 고통이 그 가정을 덮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살 수밖에, 어떻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다 파괴될 수밖에 없던 그 가정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가 룻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기업물을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내가 나오미와 그 며느리 되는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내가 기꺼이 사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거 본문 말씀이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보아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이 선언은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밭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혹시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이어주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의 이 선택은 굉장히 손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아스의 선택이 왜 바보 같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지 않는다고 탓할 사람도 없고, 보아스에게 왜 이 기업을 무르지 않느냐고 책망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보아스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보아스의 선택은 거룩한 낭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룻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면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 보아스가 하는 이 선택은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이고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보아스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사는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이 선택으로 인해 보아스는요, 하나님 사역의 중심으로 그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내가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제 이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한마디를 붙이시거든요. 하지만 누구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본인께서 가시겠다. 가서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많이 원하고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신방을 신청하시거나 그리고 만남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교인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목회자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을 경험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낭비처럼 보일 수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그 선택으로 인해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하나님 사역 한 복판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 주마다 제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항상 제 마음과 생각에는 다음 주 말씀, 그 다음 주 말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할까가 저한테는 늘 고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 하나님과의 만남 한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까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전이 더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삶을 다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셨던 일들이 많으시지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것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놓으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경험되는 자리였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나의 시간과 삶을 내어놓는 결정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마중물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 도시락을 통해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큰 마중물이 됨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보아스의 선택과 희생과 섬김이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 축복의 말을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분위기임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보아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던 라헬과 레아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첫 번째 축복이 같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물질과 삶을 헌신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보아스가 더욱더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혹여라도 상속자가 태어난다면 그 상속자를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분위기의 반전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분위기는요, 지금까지 베들레헴에서 나타났던 모습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반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에 나타났던 분위기는 지금 룻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룻기 1장은요, 처음에 기근이 찾아오면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이주한 곳에서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이 찾아오고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들 둘이 결혼을 한 이후에 이제 가정을 이루었었지만 그 가정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정을 잘 건사하지도 못하고 아들 둘이 병약하여서 또 원래부터 앓고 있던 그런 병 때문에 곧 그 두 아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룻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지 못하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룻기 1장부터 모습에 나와 있었습니다. 흉년과 이주, 연속된 죽음과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고독, 그리고 불안과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했던 책이 룻기 1장부터 시작됐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 4장 11절 12절에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 분위기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아스의 선택으로, 보아스의 섬김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 반전의 정점으로 보일 수 있는 구절이 룻기 4장 13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을 맺는지 룻기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낳은지라. 지금까지 너무 어두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환한 빛으로 바뀌는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룻기에서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면 이 일이 그냥 쉽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보아스는요, 지금 결혼하는 나이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남성으로서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도요, 모압 땅에서 그의 남편인 말론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 상당 기간 결혼 기간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와 룻은 함께 결혼을 하고 살게 되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여기에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은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 상태나 환경이 조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태어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이 죽어가던 책이었던 룻기가 모든 생명이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룻기의 내용에서 반전이 일어나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에서 처음 시작은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논의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한 선택에 대하여 성경은 그러한 선택을 죄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 맞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룻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 특별히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왔던 고통과 고난을, 그래서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표적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13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룻기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룻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14절, 15절 말씀,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니라. 지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기쁜 일이죠. 룻과 결혼한 보아스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보아스에겐 기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아스가 수고한 모든 재물과 모든 수고가 다 나오미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오히려 이 아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냐면 나오미와 룻 곁에 있는 여인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나오미와 룻 가정에 태어난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요, 한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넘어서 이 여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전체가 기뻐하고 마을 전체가 축하하고 있는 일로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한 절 더 뛰어넘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죠. 룻기 4장 17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네, 아버지가 짓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거나 가정에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가정에, 보아스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네, 보아스가 짓거나 나오미가 짓거나 룻이 지어야 되는데요, 방금 읽으신 본문에 누가 이름을 지어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기는 물음표를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실만 하잖아요. 지금 여인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름을 지어준 여인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룻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서 혹독한 시련을 만납니다. 혹독한 시련을 만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향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반기던, 나오미를 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오미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는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어여쁜 자라는 뜻입니다.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나오미의 부모님이 나오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나오미는 어여쁜 자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품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에게 너 나오미 아니냐? 너 나오미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는 너 밖에 나가더니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멋대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꼴 좋다 라는 의미로 나오미에게 이야기했던 여인들이 바로 지금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제대로 품어주지 못합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한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머물면서 자기의 며느리인 룻이 밖에 나가 다른 밭에서 곡식을 주워 오는 곳으로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룻기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나오미는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집 안으로 자기의 삶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위축되어 있던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됐던 계기는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을 계기로 삼았을 때였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아서 17kg의 보리쌀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이 룻을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머물러 있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자 지금 그로 인해 나타난 결실로 오벳이 태어났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벳이 태어난 모습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나오미의 옆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며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룻기에서 말하는 구원이 나오미와 룻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마을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한 가정과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의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한 사람에게 임했던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받는 구원과 회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와 롯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나오미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런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속절없이 죽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나오미는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품은,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품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도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을 겁니다. 호흡이 끊어져가는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면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둘째 아들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둘째 아들은 나오미의 품에서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품은 죽음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로 위로할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지위를 준다 하더라도 나오미 마음에 생긴 그 구멍은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의 말미에 이르러서 나오미의 품에, 죽음만 가득했던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의 품은 죽음으로 가득했던 품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이 아이를 안겨주시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구원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경험할 수밖에 없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나오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없애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다른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씻어낼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거대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이고 누구도 거대하고 기대할 만한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자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참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에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
아무리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우이동교회와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다 실망과 절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실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